당시 이 땅의 사람들이 취했던 태도는 크게 보면 중국을 따르고 지키자고 하는 소위 말하면 수구파들이겠죠. 그리고 또 한파들은 그걸 버리고 서구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개화파들이 있었겠죠.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 거기에 개벽파도 있었다라는 사실. 거대한 중국의 문명의 붕괴, 그 속에는 이제 성리학이라고 하는 유학의 이데올로기 체계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것을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따를 수 없었던 그 문명의 붕괴에 대한 철저한, 저는 그게 어마어마한, 지금 오늘 우리가 문명 붕괴를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수준으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천지가 개벽할 만한 그런 일이죠. 그래서 그걸 부담되지만 동학 사람들은 서구 종교 속에 내포된 한계를 또 여실히 봤어요. 한마디로 근데 이 동거는 이미 훨씬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의 그 유학자들이 이미 그 천주교를 바라보면서 그런 판단도 벌써 했죠. 마테오 리치의 천주 시기의 한계를 아주 적실하게 비판한 그 책, 우리 유학자들의 서학별이라는 책을 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 상세하게 나오는데 그런 정신과도 일맥상통한데 한마디로 서학은 각자 위신의 종교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종교다라고 하는 말을 거기 그렇게 하면서 제국주의와 함께 밀려 들어오는 서학의 문제를 이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서 그들은 개벽파라고 하는 것은 다시 개벽이거든요. 다시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옛적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찾는다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 전통 속에 한국의 고유한 문화 속에 끊임없이 성찰하는 거죠. 그게 성리학 안에서도 있고 더 나가면 최치원의 난랑비서에 나오는 그런 풍류정신 속에도 있고 더 나아가면 천부경 속에도 있는, 그래서 뭔가 그 속에서 우리가 옛날에 경험했던, 그래서 동학 안에서 잊혀졌던 신이 다시 발견되었다는 말까지 나오죠. 동학의 포지션이라는 게 바로 이런 측면에서 나온 거예요. 양대 문명의 도전 속에서 그런 동학의 다시 개벽이라는 것, 영어로는 그레이트 오프닝이라고 그래요. 다시 열린다는 것이죠. 다시 열린다는 것. 이런 동학의 그런 뜻과 의미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저는 이들의 그 하나님의 영의 관점, 인간의 의식의 지향성 차원에서 우리가 개벽과 한번 묵시를 만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역사유리의 신학으로 그런 이론적인 작업을 했는데 아직 부족하죠.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사실은 초기 기독교는요 구약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복음서 안에 이미 우리 루터가 유대교를 비판했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을 개돼지만도 취급 안 했던 루터를 우리가 알고 있고, 루터도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복음서 안에 유태교에 대한 엄청난 비난과 신랑과 이런 것들이 복음서 안에 한가득 들어가 있어요. 성서를 읽으면 유태교에 대한 저주와 학대 그리고 멸시 이런 것들이 복음서 안에 이미 복음서 안에 들어가 있어요. 로즈마리 루터라고 하는 사람의 분석에 의하면 그런 부분들이 너무 상세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태교의 경전인 구약은 처음부터 논외로 했는데 아시는 대로 기독교가 영지주의의 위협을 받잖아요. 영지주의의 도전을 받잖아요. 영지주의의 도전에서 극복하고 이겨내려면 구약하고의 연결고리를 다시 갖지 않으면 안 된 거예요. 처음에는 구약 버리려고 그랬죠. 초대기독교. 근데 영지주의의
가면설 위협 때문에 예수마저도 그렇게 보일 뿐이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와 구약하고 연계 속에서 예수를 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와 더불어 예수를 이렇게 해석하는 하나의 그 고리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방법이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모세와 예수를 연결시켰고, 그렇죠? 마태복음. 그리고 최근에 유명한 무신론적인 철학자 지잭은 욥기와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예수를 연결시켰죠. 저는 구약과 신약을 그런 필요에 의해서 연결시켰다면 우리가 과연 계속해서 구약과 신약을 지금까지 그 구조만 갖고 연결시키는 것이 옳을까? 그것만이 절대적인 답일까? 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구약에 나와 있는 창조신앙들, 신현사상들, 그리고 예언서들, 그 예언서의 정신이 파괴되고 망가지자 나온 묵시사상들, 이런 맥락들과 신약 성서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구조가 없을까? 그런 얘기 뭐 나중에 또 언제 있으면 더 자세하겠습니다만은 신구약을 연결시켜서 관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식도 우리가 한번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그렇게 대속사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은 이미 다섯 유형어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다 하시면서 다섯 유형어 같은 거는 우리 일상의 삶이라는 게 다 대속 아니냐. 남의 생명을 먹어야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게 다 대속 아니냐. 진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네가 죽는 거고 자속이지. 네가 세상을 위해서 너의 몸을 바치는 게 구원의 길이지. 이게 다섯 유형어의 기독교에 대한 독특한 해석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미 대속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많이 봤던 영화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패션을 뭘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예수에 대한 이해가 180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패션을 순환으로 볼 거냐, 아니면 패션을 열정으로 볼 거냐. 예수 이해가 180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순환으로 보면 대속적인 죽음을 향하는 거고, 패션으로 보면 하나의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자기 몸을 바친 자속의 모습이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만든 사람은 이걸 뭐 순환으로 봤죠. 그러나 역사적인 예수 연구가들은 그거를 열정으로 보는 그런 흐름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저는 신구약의 연결고리들을 좀 다르게 봐야 된다. 그래서 저한테는 묵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지금 뭐 이제 사실은 묵시가 초기 기독교의 그 원칙 근거다라는 말 많이 하지만 또 그거에 대한 반론도 또 있는 것도 알지만, 저는 이제 묵시라고 하는 것을 묵시와 개벽을 비교할 때 역사유기라는 관점에서 자세히 설명은 못 드렸지만, 아시는 대로 묵시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 시기 후기 요 시점에서 나왔던 건데, 한 400~500년 동안 나왔던 건데, 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 묵시 문학에 대한 연구자가 이십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묵시 문학에 대한 연구 별로 우리 잘 안 하고 그냥 쉽게 넘어가지만, 거기에 있는 묵시 문학에 대한 4, 5세기의 그 연구를 최초로 1970년대에 한 분이 이십 박사님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평가가 안 됐는데 그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사람들이 이제 성서학자들도 인정을 하죠. 그런데 여전히 남의 나라의 포로로 되어서 어떻게 해방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남의 나라에 기댈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전통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묵시의 근원은 예언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그 예언서 전통들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자기 그렇게 긴 세월 포로로 잡혀가서 길들여져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전히 이웃 강대국에 끼웃거리고 종교지도자들이 거기에 머리를 숙이고 있는 거죠. 그때에 그들에게 평생 종로로 타던 서기관들, 신학자들이죠. 오늘 말하면 서기관들이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 바로 묵시문학입니다. 서기관들의 반란이라고 보통 묵시문학을 표현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개벽이라고 하는 것도 아시는 대로 그러한 서구의 그런 흐름 속에서 모두가 다 서구로 우리 민족들이가 마음이 쏠릴 때, 그리고 여전히 또 한편에서는 중국에 자기의 모든 생명을 바치고 그걸 지키려고 할 때, 그들은 그 양편에서 자기의 주체성을 지키면서 여전히 선비였던 사람들이, 유교의 맥락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 유교를 버리고 넘어서서 또 서구의 세력 외세에 맞서서 동학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낸, 새롭게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의 특징을 여러 가지가 제 글 속에는 있지만 이 특징을 영적 양극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영적 양극성. 아시는 대로 묵시는 예언서는 그래도 이 세상에 조그마한 희망을 만들어서 보려고 했던 것이 예언서라면, 묵시는 이 세상의 철저한 멸망과 철저하게 멸망하면 멸망할수록 이 세상에 대한 전적으로 다시 새로운 희망을 보려고 하는, 그걸 학문적인 용어로 영적 양극성이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현실을 부정하되 그 현실을 철저하게 다시 개조하고 긍정하려고 하는 이런 특성이 묵시문학의 어떤 하나의 사상적인 특징 중에 하나다. 핵심적인 거다. 그래서 이런 그 묵시 사상을 에르네스트 케제만 같은 사람은 묵시문학이 기독교의 모체라는 말을 이미 불투만을 비판하면서 오래전에 해준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저는 이제 묵시와 개벽이 갖고 있는 의식의 지향성 차원, 모든 여건과 배경과 상황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의식의 지향성 차원에서 굉장히 만날 수 있다. 이걸 우리들은 역사 유비라는 걸로 통째로 한번 관계시키자. 너는 못하니, 너는 우리보다 아류니, 그러지 말고 필요한 것만 취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런 묵시와 개벽이라고 하는 것이 통째로 기독교와 동학을 관계시킬 수 있는 하나의 통치의 틀로 한번 삼아보자, 그리고 나서 이야기해보자 라는 것이 이제 제가 갖고 있던 기본 원칙 생각입니다. 이제 이런 맥락 속에서 네네, 한 15분 안에 끝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는 세 개의 공을 생각했습니다. 동학의 그 개벽의 정신을 생각하면서, 또 기독교의 정신을 생각하면서 이 역사 유비의 관점에서 양자를 통째로 관계시킬 때 역사 유비 신학으로서 개벽 신학을 말하려면 세 가지 공공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공공을, 첫 번째 공은 비일공자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공은 공공의 할 때 공이고, 세 번째는 더불어 공인데, 저는 이 셋을 우리 동양적으로 말하면 최상용, 공이라고 하는 게 본래 안 보이지만, 본래 있는 그게 우리 현실 안 보이지만 그게 본체야. 그리고 그 본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이 있다면 그게 두 번째 공이야. 그리고 그 보이지 않던 그 첫 번째 공,
그 공이 활동하는 방식이 세 번째 공, 더불어 하는 공이다. 순수 우리말로 하면은 공, 한국적인 동양적인 사용은 채상용. 이거를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그래서 두 번째 공은 첫 번째 공이 드러난 표현이고, 세 번째 공은 첫 번째 공이 활동하는 방식이다. 공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러면서 제가 이 문명 비판적인 시각에서 저는 서구 종교는 첫 번째 공을 몰랐다. 첫 번째 공을 잊었다. 놓쳤다. 서구는 두 번째 공을 독점했다. 기독교 서구는 두 번째 공을 독점했다. 그리고 서구의 대의민주제는 세 번째 공을 파괴시켰다. 오늘 우리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지금 여실히 경험하고 있고 제7공화국을 계획하자는 이야기도 바로 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셋의 관계를 그렇게 정리를 하고 동양적으로는 최상용으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그리고 공의 본체와 세상의 본체와 그의 드러남과 활동 방식으로 000 이야기하자. 자, 첫 번째 공. 서구는 우리가 아는 대로 서구는 아무리 신비주의를 말하고 뭐래도 서구는 항상 있음으로 존재로 혹은 존재자로 그렇게 환원되는 그런 사상적인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비실체론적인 사유라고 보통 말하는 노자 도덕경도 그렇고 다섬유언고도 그렇고 없음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없음. 그게 불교에서는 진공묘이고 유교에서는 무기태국이고 없음이 있습니다. 다섬유언고로 말하면 없이 계신 하나님이고 노자로 말하면 무의이하고 그리고 역시 동학도 마찬가지죠. 동학의 관점에서 말하면 그건 좀 이따 말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다석이 말한 걸 다석의 말로 한번 동학의 정신을 풀어보면 이런 거죠. 여기 꽃이 있어요. 예쁜 꽃이 있어. 근데 사람들은 꽃을 보고 있다 그러고 꽃을 꺾으려고 해요. 견물생심이에요. 그러나 다석은 꽃만 보지 말고 꽃이 있으려면 꽃을 있도록 하는 그 허공이 있질 않느냐. 허공을 먼저 보면 견물생심의 마음은 사라지지 않느냐. 왜 허공은 보지 않고 놓여있는 꽃만 보느냐. 그러니까 항상 모든 걸 있음, 존재자로 환원하는 그것이 서양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그 없음의 영역을 서구의 종교는 어떤 철학도 그걸 많이 놓쳐버렸다.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할까? 노자 도덕경도 말하지 않습니까? 바퀴가 있으면 바퀴가 굴러가게 하는 데는 바퀴살 사이에 있는 그 허공 빔이 있기 때문에 바퀴가 굴러가는 거야. 항상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지만 먼저 봐야 될 것,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 아무리 기독교가 신비주의 전통을 말해도 기독교는 항상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말하지만 데우스 압스콘디투스가 아니라 데우스 레벨라투스 계시된 하나님 앞에 숨어 계신 하나님은 또 상대가 이런 식으로 다 신학도 그렇고 마틴 하이데거가 존재자를 넘어서 존재의 신비를 강조하지만 그 신비주의는 또 역사성을 잃어버리는 신비주의가 되어버리고 그런 점들이 많은데 동양의 신비주의는 이 무 이런 것들은 역사성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거다.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 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간, 시간, 인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공간은 터 사이, 시간은 때 사이, 인간은 사람 사이예요. 공간을 우리는 실체로 보고, 시간을 돈으로 보고, 사람을 수단으로 보면서 우리는 살아왔지만, 공간과 시간과 사람은 결국 그 사이가 그들을 공간으로 만들고 시간으로 만들고 만든다. 그 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처음에 공에 드러나는 모습들이다. 그게 있음을 가능케 하는. 그래서 그 공은 누가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저는 그런 점에서 민중신학자들의 이런 해석 즐겨 쓰죠. 하나님의 이 선악과 사건을 정통 기독교가 해석하는 것과 달리 민주신학자의 어프로치는 뭐냐면, 선악과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은 모두의 것이다. 선악과 사건이란 모두의 것을, 공적인 것을 사적인 것으로 만드는 일이다. 구원이란 뭐냐? 사적인 것을 다시 공적인 것으로 회복시키는 일이 구원이다. 그 공의 확립이라고 한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서구의 역사는 이 공적인 것을 사유화하는 역사였다. 앵코레이저 무브먼트라는 것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자기네 유럽만 갖고 안 되니까 아시아를 제국주의가 산업과 기술과 군대와 종교가 함께 와서 그걸 여실히 본 게 동학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공을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 공을 우리가 자각하고 인식하는 거다. 그 두 번째 공, 우리가 지금 뭐 하늘과 땅과 뭐 전자파와 뭐 종자와 모든 게 다 모두의 것이 다 사적인 것으로 되어버렸고, 아무리 지금 뭐 천연 재료에서 뭐 좋은 환경 우호적인 거 한다 그러지만 실제로 라튬 같은 거는 콩고라든가 남아메리카에서 지금 다 파헤쳐지고 더 많이 지금 서구에서 그 자연에너지를 쓴다는 이유로 더 많은 것들이 파괴되고 공이 공개되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공의 문제, 그거는 첫 번째 공의 부정과 똑같은 거다. 하나님의 부정과 이 세상의 공적인 것의 부정은 맥락이 같다. 그런데 오늘 선생님한테 막스주의에 관한 잠깐 또 책도 소개를 받았는데, 이 막스주의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그런 신학자들에 따르면 이 서구의 자본주의, 이 공을 파괴하는 이 자본주의 체제와 기독교의 구조가 너무나 같다는 거예요. 중세를 넘어서 근대를 넘어오면서 우리 개신교가 오직 믿음을 강조하면서 사적인 믿음을 강조하기 시작했죠. 그 사적인 믿음의 강조가 사유재산제도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고, 그리고 이 같은 유일신 종교지만 유대교나 이슬람교에서는 자본주의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유독 개신교에서만 자본주의가 발달한 이유는 그 중보자 개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교나 이슬람교에서는 중보자 개념이 그렇게 우리처럼 중하지 않잖아요. 근데 개신교는 중보자 개념이 굉장히 강하죠. 예수는 모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중개자를 다 허물어 버렸는데, 그런 예수를 유일한 중개자로 떠받들고 있는 게 오늘 우리 개신교의 모습이기 때문에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중개자 그 예수는 뭡니까? 그게 바로 대의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이 민초들이 할 수 없고 대표들을 뽑아서 하는 일과 그 정치 제도와 경제 제도가 그렇게 기독교의 근대 이후의 기독교의 발전과 자본주의 정치 제도의 발전과 그렇게 맥락이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토론거리가 많은 이야기고 허점도 있을 수 있는 얘기고 막스 웨버에 대한 비판을 근거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공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 첫 번째 공을 이런 첫 번째 공을 우리가 동학에서는 무의유화라고 말하면 두 번째 공을 동학에서는 이천식천이라고 말하죠. 하늘로서 하늘을 먹는다. 이 세상에 하늘 아닌 것이 없다. 아까 우리 다솜 선생이 대속을 그렇게 푼 거와 똑같은 의미예요. 이 세상에 하늘 아닌 게 없다. 그러니까 하늘로서 하늘을 먹는 거야. 하늘은 공적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동학하고 비교할 때 동학의 시천주의 그 풀이가 내유실령, 외유기화, 각지물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동학의 시천주의 시자풀이거든요. 내유실령, 내 안에 거룩한 영이 있다, 모습이 있다. 근데 내 밖에는 외유기화, 내 밖에는 그 실령이 기화를 통해서 운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실령과 내 밖에서 움직이는 그 자연의 활동, 우주의 활동이 같은 거다. 그런데 수는 어떻게 받는가 하면 성리학은 내유실령을 몰랐다. 그래서 인간의 평등을 몰랐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인간은 하늘의 영을 다 받고 있는 존재야. 시천주를 모시고 있는 존재들이야. 내유실령을 성리학은 몰랐고, 왜 반상의 차별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서구는 외유기화, 그 바깥에서 운행되어지는 자연의 기운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내유실령과 같다는 사실을 서구는 모르고 그거를 견물생심으로 그렇게 만들어갔다. 그 내유실령과 외유기화가 서로 같은 건데 그거를 우리의 전통도 놓쳤고 서구도 그거를 놓쳐버렸다. 그래서 각지물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영과 바깥에 있는 그 자연의 이치들을 그거를 잊어서도 안 되고 빼앗겨서도 안 되고 그걸 옮겨서도 안 되고 각각 그런 것들을 옮길 수 없다는 사실을, 옮겨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그거를 사적으로 그렇게 누가 그렇게 빼앗아 가서도 안 되고 잊혀서도 안 되고 빼앗는 것도 죄지만 뺏기는 것도 죄고 각지무리하자는 말이지. 그것이 옮겨지는 걸 옮겨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죠. 저는 이 각지무리 속에 이 내유실령 외유기화 속에 양자의 서구 문명과 동양의 그 문명의 한계들을 지적을 하면서 각지무리하면서 우리의 주체적인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절대로 옮겨가거나 빼앗거나 잊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유실령 외유기화의 그 공, 첫 번째 공의 육화된 모습이 바로 두 번째 공인데 그 공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공은 더불어 할 공이죠. 수운이. 이제 이거는 우리 한국에서는 민족적이 뭡니까? 민족신학하고도 비슷하고 과정사상하고도 비슷한 부분인데 노이 무공한 신을 만나요. 수운이. 하나님이 수운이 그렇게 신체형을 하려고 별별 노력을 다하는데 수운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노이 무공한 하나님이야. 노이 무공한 하나님이라는 어떤 뜻인가 하면 내가 그동안 숱한 세월 뭔가를 바꾸려고 길을 쓰고 애를 써왔는데 정작 내가 한 게 너무 없구나. 우리 기독교의 절대적인 뭐 하나님 그와는 전혀 맥을 달리하는 내가 한 게 없구나. 이제 내가 수원을 너를 만났으니 이제 네가 나와 함께 그 일을 다시 시작하고 만들어보자. 그동안 나는 너무나 노이 무공한 애를 썼지만 공을 이루지 못한 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구나. 내가 너를 만나서 이제 내가 너무 좋다. 그 일을 해보자라고 노이 무공의 하나님. 우리 기독교의 신과는 전혀 다르죠. 그 신을 만나요. 하나님과 인간이 이제 힘을 합한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하늘님이라고 하는. 그렇죠? 일하는 하늘님이라고 하는 말이 그대로 그 하늘님은
아직 미정도야. 아직 채워지지 않은 원고지와 같아.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예수의 말씀이기도 하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뭔가 우리로 하여금 해야 될 일들을 예임없이 이야기하는 노인부. 그래서 과정신학을 수용했던 여성신학자 도르트 귤레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인간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하나는 너의 본질을 드러나는 일을 네가 하고 있느냐. 목사가 돼갖고 남의 설교나 베끼고 그러고 있으면 그거는 뭐 아무리 그가 성스럽게 일하고 그러니까 거짓말 가짜 스타일들이죠. 그렇죠? 너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느냐. 네가 하는 일이 공동체를 이롭게 하느냐. 네가 하는 일이 자연을 지키는 일이냐. 이 세 가지 요건이 맞으면 너의 인간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사랑과 노동이라고 하는 도르트들의 유명한 책에서 노동에 해당하는 일하는 하늘입니다. 그 노인무궁한 하나님이 인간과 더불어 그 일을 같이 하려고 해요. 이런 공의 개념 속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돌봄이라고 하는 것, 신이 우리한테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뭡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 사람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을 신적인 존재로 대하는 시천주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야. 이윤성 교수가 사온 책 가운데 제가 먼저 실천서 읽고서 아는 책 한 개 있는데, 나는 신들의 요양보호사였다는 책이 있어요. 신들의 요양보호사. 다 늙은 분들 모시는 어떤 요양보호사의 이야기야. 그 요양보호사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각각 신들의 이름을 다 지어줘. 뭐 신학신들이죠.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도 온 힘을 다해서 봉사하는 그 돌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거를 쓴 책이 나는 신들의 요양보호사였다는 아주 감동적인 책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시천주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 돌봄을 진짜 하느냐. 그런 존재들에게서 어떻게 우리가 돌봄을 하느냐. 그거 안 하고 무슨 시천주를 말하면 되지. 돌봄이라. 그 돌봄의 문화 속에서는 경쟁이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경쟁 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시천주가 되나요? 그러면서 이 더불어 활동 그리고 우리가 지금 환경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리사이클링을 넘어서 업사이클링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창조하는 거죠. 그런 일들. 또 저는 이 신과 인간이 같이 일하는 하늘님의 개념 또 하나의 창조니까. 제가 아는 어떤 단체에서는 이 물병, 비닐 물병 같은 거 다 하나에 몇 원씩 다 수거해가지고 띄어서 그걸 가지고 예술 작품들까지 만들어내는 옷도 만들고 하는 그런 그룹이 있고, 그거를 교회 단체들이 수거해서 얼마씩 자기들이 사니까 그걸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도 있죠. 그런 모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뭐 이것도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뭐 공허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세 개의 공을, 저는 하나는 이걸 동학에서는 무의와 이천식천 노인무공,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일할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는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처음에 그 공의 활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동학도, 우리는 이 이야기는 이미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뭐 머릿속에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학 역시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그걸 하는 방식, 거기에는 뭐 죄 그런 얘기보다는 우리 속에 내유 실력, 내유 실력, 그게 외유
내 안과 마음이 같은 거예요. 전혀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빼앗기지도 놓치지도 잊어서도 안 된다. 그런 정신으로 넘어가면서 그 사상적인 기호는 저는 이제 천부경에 이르기까지 그 사상적인 기호를 살펴보고 오늘의 이 자본주의 현실에서 이 문명 대전환의 현실에서 이 공동국 서구가 놓쳐버린 공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공을 그 하나님의 자기 육화로 이 그거를 빼앗아서도 뺏겨서도 안 되는 인정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더불어 돌보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일들 그게 이런 새로운 문명 전환의 때에 전환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어떤 하나의 사상적인 또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역사학이라는 차원에서 개벽과 묵심을 이렇게 제게서는 통합적으로 이해되었다는 말씀을 짧게 드리고요. 그리고 시간 못 갖고 왔으니까 알아서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조금 더 생각이 깊어지고 우리가 가는 길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질문을 하고 싶으실 질문하는 광고인데요. 네, 예, 오늘 교수님의 이런 그 좋은 강연에 오늘 예고편이었고 본편은 4월 7일 날짜도 정해졌습니다. 4월 7일 수도권 예수살기 원래 모임에 장소는 아직 정해졌지 않았지만 그때 좀 더 여유 있게 한 2시간, 2시간 반 정도 또 추가로 강의 듣고 또 질문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저희가 책을 사보면 사인도 해주시는 거죠, 교수님? 네. 수도권 시간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시간을 가지고 더 자료를 마련해 보도록 또 수도권 총무님과 또 대표님이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흔쾌히 또 수락을 해주시고 기자님과 또 그 자리에 이어서 이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우리 교수님 강연에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박수 한번. 네. 저기 아무리 시간이 가도 이거 짧게 답변해 주실. 그러니까 네. 교수님이 그 책을 쓰고 가르치시긴 했는데 저도 굉장히 많이 찾아봐서 잘 모르겠어요. 가성 유영모 선생하고 한석권 선생님 음악을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걸 연관지어서 저한테도 굉장히 궁금한 점이고 맞습니다. 저한테도 그게 중요한 사실은 이제 동학이라는 것이 최초로 우리말로 쓰여진 경전이잖아요. 동학공동대학원인데 다섯도 그렇게 우리말로 신학하는 그런 놀라운 작업들을 너무 어렵긴 하지만 그러려 했는데 동학을 깊게 사용하지 못하신 것 같고 함석권 같은 경우는 더더욱 동학을 아주 무지한 동학의 공과를 다 기독교가 함석권은 기독교의 것으로 다 돌릴 만큼 동학을 굉장히 폄하하셨어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서 어떻게 하든지 가능한 한 동학과 다섯 이 흐름을 연결시켜서 쓰려고 했던 게 제 글 속에 잘 나타나는데 왜 두 분이 그랬을까? 다섯 같은 경우는 기독교에 대한 그런 해석은 굉장히 다른 분야와 다른 분들과 달랐지만 그 과학에 대한 서구 사상에 대한 그 흥미가 대단하셨어요. 그래서 서구 과학적인 시각에 물리학, 천체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는데 그런 관심을 갖고 천체에 관심한 기록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관심한 다섯의 눈으로 볼 때 이렇게 부적 같은 걸 태워서 먹으면 전쟁 나가서 죽지 않는다. 이런 동학의 그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미신 중에도 비과학적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동학을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인 그런 걸로 좀 본 측면이 강하고, 함석헌 같은 경우는 동화, 우리가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잡지 중에 역사 속에서 중요한 잡지가 개벽이라는 잡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복간되는 사상계라는 잡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창작과 비평계라는 잡지가 중요하잖아요. 개벽은 굉장히 중국 지향적인 중국인데, 중국의 사회주의 흐름, 그건 동학이 주도했는데 중국의 사회주의 흐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갖고 있는 건 개벽지고, 사상계는 반공주의에 기초해서 미국적인 사고방식이 좀 강하게 있고, 창비는 균형을 잡으려고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역사적인 우리의 잡지들 중에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함석헌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의 나름대로 딘 사람이에요. 북한에서 먹을 때. 그래서 동화 등이 갖고 있는 사회주의의 흐름에 대해서 함석헌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는 다섯이 세례받은 서구의 과학주의, 그리고 또 동학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청구당처럼 북한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 올라가면서 일어났던 그런 흐름 속에 나오는 동학이 갖고 있는 사회주의적인 그런 발전적인 경향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으셨, 그런 것들이 그분들에게는 서로 다른 이유로 그런 요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질문까지 해주셔서 더 풍성하게 또 나눔이 되고, 또 강연해 주시는 분은 또 질문이 나와야 답변하면서 조금 더 강연에 대한 하셨던 그 마음이 더 따뜻해질 텐데, 오늘도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좀 쉬는 시간을 좀 가지면서 우리 그동안 했던 사역들을 담았던 영상들을 그 전에 한번 나누기도 했지만, 그걸 보면서 좀 쉬시고 한 10분 정도 후에 다시 2부 공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좀 나누면서 쉬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어머니라고 했었네. 어떻게 이제 언제쯤 가야 해 또 바로? 보고 싶었습니다. 좀 낯이 익으신데. 또 어떤 분이 나왔어요? 서덕성 목사. 아, 네. 안녕하세요.